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영화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결정하는 극적인 순간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사소하다. 우리 인생은 어떤 신중한 고민이 아닌 우연한 계기로 크게 바뀌기도 한다는 건데요. 지금 이 순간도 아마 그런 순간일지 모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삶의 새로운 문을 여는 입도. 오늘 소개할 입도 사례에는 어떤 극적인 순간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 봉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수행으로 치유된 비염. 안산 상록수도장 김영자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2009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직원이 1000여 명이 넘는 큰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공장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원 감축을 하였고 마침 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저 또한 감축 인원에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이후 일자리를 찾다가 만나게 된 언니가 연변에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시험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연변에 돌아와 비자 시험을 신청하였고 3번 만에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40일 뒤에 합격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여권과 비자가 나올 것이라는 통지를 받고는 비자가 나오기로 예정된 다음 날로 바로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렇게 2009년 5월 31일 저는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조상님들의 고향인 한국에 오니 나의 고향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중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3차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 손이 떨려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을 해보니 파킨슨병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킨슨병이 어떤 병인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병이 악화되면 근육이 굳어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병이라고 해서 그 후로 매일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네. 김영자 도생님은 일자리를 알아보시다가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요. 비자가 나온 다음 날로 바로 항공권을 예매할 정도로 큰 기대를 품고 왔지만 예상과는 다른 한국 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뇌경색도 큰 병이지만 이어서 파킨슨병 진단까지 받으셨는데요. 특히나 파킨슨병은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 도생님의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생인 허옥자 도생님이 잘 지내고 있냐며 안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고 파킨슨병이라고 했더니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하는 마사지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미안해서 안 갔는데 살려면 당장 오라고 해서 친구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친구가 여기 4층에 자기가 다니는 증산도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고 올라가 보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증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친구가 집에 STV 상생방송이 나오는지 보라고 해서 찾아보니 채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동방신선학교를 보며 수행을 따라했습니다. 방송에서 도생님들의 수행 체험 사례를 처음 봤을 때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방송을 보면서 한 달 정도 수행을 하니 16년 전부터 숨쉬기도 힘들 만큼 심했던 비염이 며칠 전부터는 숨쉬기가 편해지고 비염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당장 와라. 친구인 허도생님의 걱정하는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데요. 친구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김도생님은 친구인 허도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증산도만이 널 살릴 수 있다는 허도생님의 말을 믿고 도장도 찾아가고
동반 신선학교도 보며 수행을 시작하셨는데요. 한 달 정도가 되니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십니다. 16년이나 된 비염이 좋아졌는데요. 비염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은 약 없이 호전되기란 정말 쉽지 않죠. 한 달의 수행만으로도 어떤 약보다 빠른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도 STB 동방신선학교를 열심히 보라고 권유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조카에게도 증산도 진리서적을 선물했습니다. 또 조카가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잠자기 전에 누워서 시천주조와 태을주 주문을 읽으라고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증산도를 100% 믿고 입도하여 진리 공부와 수행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제 몸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고 건강한 몸으로 예전에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친구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거기에 있는 손님들이 웃을 줄 모르는 사람 같다고 할 정도로 표정이 굳어 있었고 친구도 병마에 시달려 예전 웃던 모습이 사라지고 우울한 모습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장에서 수행을 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에 어두웠던 제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기 시작하니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저처럼 건강해질 수 있도록 증산도 진리를 많이 전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수행과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진리를 더 깊이 알고 병도 치유하여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일도하고 싶습니다. 상대님, 태모님, 종도사님, 조상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하루빨리 병마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마사지도 해주고 지극정성으로 챙겨주고 증산도로 인도해준 친구 허옥자 도생님에게 증산도 진리를 공부하고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네. 비염이 좋아진 김도생님은 곧바로 언니와 아픈 조카에게도 수행을 권하셨는데요. 병마와 싸우며 웃음기 하나 없이 우울함에 빠져있던 김도생님이 수행을 시작하신 이후에 희망을 갖고 주변에서도 알아볼 정도로 많이 밝아졌다고 하니 듣는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김도생님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진리를 전하고 앞으로도 시천주조와 태을주를 많이 읽어 더욱 건강해지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왜곡된 역사를 허물어 새 역사를 건설하는 일꾼의 길. 부산 중앙도장 이경목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건설업 외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73년도에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2001년 상무로 퇴사를 하였는데 신입기사로 들어가서 임원진으로 퇴사한 첫 사례였습니다. 부산 백스코, 서울 코엑스 현장 총감독을 했고 울산에서 현대와 관련된 대부분의 건설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고 현대중공업, 울산대학교, 울산 월드컵 경기장, 울산대 병원, 울산 만세대 아파트 등을 건설했었습니다. 이를 추진하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해 고 정주영 회장의 총애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현대건설하면 한국전쟁 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기업이죠. 현대건설에서 사원에서 임원으로 퇴직하는 첫 사례가 될 정도로 이경목 도생님은 이름난 수많은 건물들을 짓는 데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나 울산의 건설 역사를 함께 하셨는데요. 이렇게 능력과 열정이 많으셨던 이 도생님이 어떤 계기로 증산도 진리를 만나게 되실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던 시절 과장쯤 되었을 때입니다. 울산에서 창원으로 이동하는 길에 너무 피곤했는지 저도 모르게 깜빡 졸음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종아리를 때리며 예절 교육을 시키시던 모습으로 무섭게 호통치시는 모습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와 부딪히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정말 조상님이 계셔서
자손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비견될 만큼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이 도생님도 깜빡 조는 순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호통소리에 잠에서 깨 천만다행으로 사고를 피하셨습니다. 이 아찔한 경험을 통해 이 도생님은 정말 조상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항상 곁에서 자손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네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던 중 오랜 지인인 박기수 도생이 간간히 시간이 날 때마다 환단고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역사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고 이후 상생방송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애국자는 아니지만 역사 왜곡의 비분 관계도 하면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후손들을 위해 선배들인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희수를 바라보는 나이에 생명인들 아깝겠습니까?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를 상생방송으로 보면서 점점 증산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인 박 도생님을 통해 환단고기에 적힌 참 역사를 듣게 되시는데요.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참 역사를 찾는 일을 꼭 해야겠다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생방송을 보고 증산도를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창원 설려와 전수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서 앞좌석에 앉게 되었고 수행할 때 집중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따라해 수행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다녀오고 이제 제대로 증산도를 알아보고 싶어 박 도생님의 인도로 부산 중앙도장에서 김재호 수호사님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진리 공부를 하면서 입도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천 선경 건설을 위한 상생 월드센터 건설에 한몫할 수 있는 일꾼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역사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증산도 진리와 참 역사를 널리 알리고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침 창원 행사에 참석하시어 설려와도 직접 체험하셨는데요. 건설업계에 계실 때도 일심으로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것처럼 행사 때도 일심으로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 곧바로 설려와를 체험하십니다. 이후 증산도를 제대로 알아보고자 도장을 방문하여 진리 공부를 시작하시고 입도를 결심하시는데요. 바른 역사도 되찾고 사람도 많이 살리는 참 일꾼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도생님을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입니다. 상생방송 애청자에서 천지의 역군으로 부산 동래도장 김금아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저는 1년 정도 상생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며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는 옆집 할아버지 같은 다정다감함이 느껴졌고 증산도가 천지의 대도임을 명명백백하게 설명해 주실 때는 존경심이 생기며 크게 공감했습니다.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와 개벽문화 북 콘서트도 여러 번 시청하면서 대한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 앞으로 닥칠 개벽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을 위해 30년간 불교를 신앙하였으나 4월 초파일과 칠성날 같은 특별한 날에만 절에 찾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부터는 인근의 증산도 도장을 찾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산책도 할 겸 걸어서 주변을 여러 번 찾아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생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더니 부산 동래도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도생님은 상생방송을 통해서 증산도를 알게 되셨는데요. 처음부터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으며
상생방송 팬이 되셨네요.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증산도 도장을 찾아봐야겠다 결심을 하셨습니다. 한 달이나 인근 도장을 찾기 위해 걸어 다니셨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직접 찾아보겠다는 그 마음도 하나의 정성이 아닌가 합니다. 아쉽지만 결국은 직접 찾지 못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인근 도장을 방문하셨는데요. 전국의 증산도 도장이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2023년 4월 4일 도장에 처음 방문을 하였는데 수호사님께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마음이 편안했으며 진리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얕게 알던 진리로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매일 학교에 다니듯이 도장에 와서 진리 공부를 했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은 훨씬 더 편해졌으며 저의 인상도 밝게 변화했습니다.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방 안에 울려 퍼지던 도전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난 일은 생각 말고 오는 일을 되게 하라.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복을 구하라. 또한 태상종도사님 말씀 중에 증산도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달이다. 상대님의 일꾼이 되어라. 천지의 공인으로서 역군이 되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참 진리를 만나게 되어 바보 같고 송구하기만 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천지에 필요한 사람, 증산도에 필요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네. 1년 내내 TV로만 진리를 접하셨으니 궁금한 것이 생겨도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다 도장에 찾아가 수호사님께 진리를 배우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질문도 하고 답도 들으며 진리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김도생님은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졌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우리도 뭔가 더 알고 싶은데 알 듯 모를 듯 하다가 답을 찾게 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는데요. 아마 김도생님이 그걸 느끼신 게 아닌가 합니다. 또 도장에서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셨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요. 진리를 배우며 마음도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배움의 늦은 나이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만나고 신앙을 시작하는 것도 늦은 나이란 없는데요. 입도를 통해서 상제님의 일꾼으로서 천지의 공인으로 다시 태어나신 김도생님. 앞으로 사람 많이 살리는 참 일꾼이 되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봉투입니다. 남편과 함께 선녀와의 신세계를 경험하다. 서울 은평도장 장영숙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저는 30년간 경기도 덕양구에서 식당 일을 했습니다. 이웃 사촌인 김재원 도생님과는 그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동네의 재개발 문제로 약 6년 동안 타지에서 살다가 다시 덕양구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불교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김 도생님과 다시 만나면서 증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상생방송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는데 그러던 중 인천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설녀와 전수 행사에 초청받아 남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처음 갔을 땐 신기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생각으로 꽃을 받고 그 꽃을 심어서 내 몸을 치유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이런 신세계가 다 있나 싶었고 비록 예식 내용이나 기도의 문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웃으면서 따라했습니다. 네, 장도생님은 김도생님과 이웃 사촌이라는 인연으로 증산도와 상생방송을 알게 되셨는데요. 6년의 공백의 시간이 무색하게 다시 만나도 좋은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김도생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설녀와 전수 행사까지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처음은 누구나 그렇듯 장도생님도 무슨 이런 신세계가 있나 싶었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신성꽃이니 조화 빛꽃을 머리에 심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들을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장도스님께는 거부감이 아닌 신선하게 다가왔다는데요. 더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웃으며 따라했다고 하니 장도세님은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을 열고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인천 행사 때는 못 모르고 따라하는 것에서 그쳤는데 이후 서울 덕케이 호텔에서 행사를 생방송으로 시청할 때는 비로소 종도사님 도움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면서 도장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후 동방신선학교를 유튜브로 간간히 시청하였고 김도생님과 도담을 나누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도를 한 후에 5월 14일 서울 은평도장에 직접 방문하여 마포 가든호텔에서 진행한 설려와 전수 행사를 시청했는데 도장 분위기도 정말 좋았고 나 자신의 몸을 치유하는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끌려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부터 몸을 건강히 만들고 주위의 증산도 진리와 설려화를 많이 알리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처음 인천 행사 때는 그냥 따라하는 것에 그쳤다가 상생방송에서 서울 행사를 보고서야 비로소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장도생님은 진리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도장 방문부터 수행 영상 시청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남편분이 먼저 입도하시고 장도생님이 이어서 입도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부부가 함께 아름다운 설려와 꽃밭을 만드는 아름다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입도 사연들을 듣다 보면 자손들이 참 진리로 향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조상님들의 노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나를 있게 해주신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도전 2편 119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편 119장 60년 공덕을 드리는 천상 설령신.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리라.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태을주는 설령 해원 주문이니라.